성경 누가복음 21장 29절부터 36절까지 누가복음 21장 29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전이 파괴될 것과 그리고 예루살렘의 멸망을 본장 20절부터 24절까지 해서 이렇게 예언하십니다. 그러나 이 예루살렘이 멸망한다는 이 사건은 과거의 역사적인 한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사건은 또한 먼 미래에 일어날 세상 끝의 일을 예표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항상 구약이나 신약의 묵시문학은 예언서는 다 이러한 이중적인 중첩적인 성격을 미래를 다 예언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장래에 일어날 일과 아주 먼 장래의 일을 그러니까 두 지평을 동시에 바라보고 있는 것이 묵시록의 특징 중에 하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이 AD 70년에 실제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도 틀리지 않게 그대로 다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건은 앞으로 세상 끝에 일어날 징조들,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진노의 징조들은 거의 다 동일했습니다. 전쟁과 기근과 크나큰 자연 재해들이었습니다. 자연의 재앙들이었습니다. 이런 세상 끝에도 동일한 징조들이 일어날 것을 25절과 26절에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하십니다.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에서 싹이 나는 것을 보면 여름이 우리가 가깝다는 것을 자연히 알지 않느냐. 그렇듯이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 미리서 얘기하고 있는 이러한 징조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아주 임박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한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의 국화이고, 그래서 본문은 무화과 나무가 싹이 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죽은 것 같았던 그 이스라엘이 1948년 5월 14일에 독립국으로 이렇게
독립된, 해방된 이런 사건을 가리킨 것이라 이렇게 풍유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왜 옳지 않느냐 하면 오늘 본문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본문 2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그 다음에 무슨 나무가 있지요? 모든 나무를 보라.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만의 예를 드신 것이 아닙니다. 틀려요. 일반적으로 이스라엘의 국화는 올리브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이스라엘 국가가 지정한 국화는 없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의 국화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이 첫 번째 증거고 두 번째 증거는 오늘 본문이 무엇보다도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모든 나무들이 그러하듯이 봄에 싹이 나는 것을 보면 이제 곧 여러분 봄은 짧지요. 그런데 무화과 나무는 그 중에서도 싹이 늦게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가 싹이 나는 걸 보면 아주 봄이 가까운 거예요. 늦봄에 나기 아주 거의 여름이 다 되어서 싹을 틔우기 때문에. 그래서 임박한 징조라는 것입니다. 자연현상을 보고 본문에도 나와 있지요. 30절에 자연이 아나니 이와 같은 자연현상을 보고 때를 분별하지 않느냐 너희들이. 그렇듯이 이러한 징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그런 사실을 깨달아야만 한다 하는 그러한 교훈을 주시기 위한 예수님의 비유 설교입니다. 예루살렘의 멸망도 그리고 그것이 예표하고 있는 세상 끝의 예언도 다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말씀인데 예루살렘 멸망은 아시다시피 AD 70년에 우리 주님께서 예언하신 그대로 1.1획도 틀리지 않게 다 이루어졌고 이제 남은 세상의 예언도 예루살렘에 대한 멸망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듯이 세상 끝의 예언도 하나도 다르지 않게 주님의 예언대로 이루어질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추석 직전 지난 12일에 우리나라 경주에서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지진을 관측하기 시작한 것이 1978년부터 관측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런데 그 이래로 역대 가장 최대의 규모의 지진이 이번에 5.8 강진이 일어난 것입니다. 다행히 큰 인명피해는 없었고 그래도 상당한 재산의 피해, 그쪽 지역을 재난지역으로 지금 아마 지정할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지진은 우리나라에서는 비교적 일본은 정말 자주 일어나지만 우리는 옆에서 사실은 먼 산에 불구경을 하듯이 지금까지 보아온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자주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기록을 보니까 1990년도에 18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2000년에는 40건이 일어났습니다. 늘었지요? 2013년에는 95건, 거의 100건 정도가 일어났는데 이번에 금년 엊그제 12일 9월 12일에는 5.8의 지진이 일어났고 중요한 것은 그 지진이 일어나고 어제까지 그러니까 닷새 만에 여진이 350번 일어났다고 합니다. 지금 뉴스에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의 사람들은 지금 다 피난을 가고 있고 두려워서 추석이고 명절이고 아무것도 없고 벌벌 떨고 있는 그리고 수많은 이재민들이 이미 발생했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분명해진
사실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나라도 지진의 안전지대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점차 더 큰 규모의 지진이 발생하고 있고, 전문가들은 6.0 정도의 지진은 언제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점차 더 큰 지진이, 그 빈도가 점점 발생하는 빈도도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 건축물의 내진 설계는 거의 안 된 상태죠. 이런 상태에서 만약 인구가 밀집되어 있고, 그리고 고층 아파트, 고층 건물들이 즐비한 이 수도권에서 만약에 지진이 발생한다면 정말 막대한 엄청난 그러한 재난이 임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구조도 하기가 힘들 것입니다. 고층 빌딩이 무너지는데 무슨 구조가 가능하겠습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순간적으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가장 많았던 것이 전쟁보다 지진이었습니다. 단시간에 수많은 사람이 일시에 죽는 것은 전쟁이 아닙니다. 지진입니다. 국가적으로 대비를 잘 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초보 수준이지요. 어떻게 대피해야 하는지 요령도 모릅니다. 집에서 나가야 하는 것인지, 내진 설계가 안 되는 이 집의 구조를 믿고 책상 밑으로 숨어야 되는지, 책상 밑으로 숨으면 내진 설계가 안 된 집에서는 그대로 꼼짝없이 허물어지면 죽고 마는데, 이건 잘된 집에서의 이야기라고 합니다. 무조건 밖으로 공터로 뛰어나가라는 얘기가 있어요. 인터넷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예수님의 종말론 강화합니다. 기근, 지진, 전쟁, 이와 같은 것은 세상 끝, 그러니까 일반적인 종말의 징조입니다. 이런 걸 보고 일반적 종말이라고 합니다. 참 공교롭게도 제가 이번 학기에는 학교에서 종말론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조직신학 중에서. 조직신학의 꽃이 종말론이라고 합니다. 모든 결과가 종말론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종말을 두 가지로 나눕니다. 일반적인 종말과 개인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종말은 이런 세상 끝에서 이러한 사건들이 일어났을 때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성도들은, 죽은 성도들이 부활하고, 그리고 살아있는 성도들이 변형해서 이렇게 공중에 올라가서 주님을 영접하고 다시 이 땅으로 내려와서 이제 주님의 마지막 의인과 악인에 대한 심판이 있고 영생과 영벌로 나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지속될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일반적 종말론의 큰 줄거리입니다. 그런데 그 일반적인 종말보다 훨씬 더 가까운 종말이 우리 각 개인의 종말입니다. 우리 개인의 죽음입니다. 우리는 이 종말을 준비해야 됩니다. 주님 오시는 날을 준비도 해야 되지만 더 가까운 우리 개인의 종말을 준비해야 됩니다. 소위 웰다잉을 준비해야 됩니다. 요즘 웰다잉, 웰비잉을 한참 외쳤는데 요즘에는 사람들의 관심이 웰다잉입니다. 주님께서 대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34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34절부터 36절까지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가 인자 앞에 서는 날이 분명합니다. 이것처럼 확실한 사실이 없습니다. 우리의 각 개인의 죽음보다 더 확실한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의 때가 언제인지 이처럼 불확실한 사실이 없습니다. 때를 알지 못합니다. 제가 작년 통계청에서 내놓은 통계를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427만 5천 명이 죽었더라고요. 이 초에 한 명씩이 죽었더라고요. 틀림없이 이번 추석 연휴에도 고향 갔다 오면서 죽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많은 사건, 사고가 있는데도 연휴를 잘 이렇게 보낼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첫 주일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를 예배할 수 있게 하신 분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고, 같이 합시다.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그날을 어떻게 준비할까? 항상 그날을 준비하는 마음을 가지고 실제로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날을 기다리면서 늘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이 주님 오실 때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재림에 동참하고, 그래서 이 날이 불신자들에게는 지난주에 설교한 것처럼 징벌의 날들일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날이 불신자들에게는 징벌의 날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구원이 완성되는 천국에 들어가는 날이 됩니다. 영광스럽고 복된 이러한 종말을 우리가 하루하루 준비해서, 내일은 없습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내일은 없습니다. 오늘이 있을 뿐입니다. 내일은 오늘일 뿐입니다. 또 다른 이름의 오늘이지 그것이 내일이 아닙니다. 내일은 불확실합니다. 내일 하겠다고 하는 것은 항상 우리가 속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오늘 현재를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오늘을 잘 사는 사람들이 내일을 잘 살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하루를 잘 준비하는 사람들이 주님의 영광스러운 재림에 동참하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들어가게 될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친히 깨우쳐 주시고 준비하라고 저희들에게 명하십니다. 이렇게 준비하시는 여러분 되어서 그날의 영광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